아는 자, 담대한 자, 힘쓰는 자, 아는 자, 담대한 자, 힘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의 육신의 이 몸을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막, 텐트, 천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절에 나와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집은 집인데 텐트, 천막,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여러분, 이 장막은요, 이 텐트는 아시겠지만 영원한 건물이 아니죠.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가 때가 되고 저녁이 돼서 치고 또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길을 떠나기 위해서 다시 접는, 잠시 머무는 이 거처가 공간이 바로 이 천막입니다. 장막이에요. 텐트. 이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푹 젖고 언젠가는 반드시 접어야만 하는 것이 장막이죠.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바울의 또 다른 직업은 이 장막을 만들어서,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천막의 이 천이 어디부터 닳기 시작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어디부터 망가지는지 쉽게 치고 또 쉽게 무너지는 것이 장막, 천막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바울이 육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장막이다, 천막이다, 텐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저는 저희 어머니의 이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평생 저를 품어주던 그 따뜻한 천막이 너무나 힘없이 접히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저와 같은 이런 무너짐을 이미 겪으셨거나 지금 지나고 계시거나 언젠가 지나게 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요, 이런 우리를 위로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슬픈 우리를 토닥이는 바로 그 손으로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이지. 성경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만큼 울었으니 일어나야지,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박혀있는 세 가지의 동사를 따라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동사예요.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두 번째 동사는 담대합니다. 우리는 담대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동사는 우리는 힘씁니다. 안다, 담대하다, 힘쓴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차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걸음, 우리는 압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느니라,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마치 손에 쥐고 있는 등기 권리증을 가리키고 있는 것과 같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죠.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현실을 조금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일한 그 말씀 안에, 구절 안에 더 단단한 또 하나의 현실을 박아두고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은 무너집니다. 사실 우리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부활의 몸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집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몸이 있는 것이죠. 장막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도 무너져 가고 있는 육신이 있는 반면에 이 육신의 몸에 생명이 끝난 다음에 주어지는 부활의 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비중 있게 동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부정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육신의 죽음 앞에서 둘 중 하나를 택합니다. 외면하거나 절망해 버린다는 것이죠. 죽음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 죽음의 슬픔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달라요. 육신의 무너짐을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그 너머에 영원한 부활의 몸을 동시에 본다는 것이지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탄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2절과 4절을 보시면요, 이 바울도 탄식한다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로워서 이 육신의 연약함과 이 죽음으로 인해서 신음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을 가장 분명히 아는 사람이 가장 솔직하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육신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다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도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요, 지금. 제가 그래요.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탄식한다라고.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육신을 누구보다 가장 명확히 알고 전파하고 믿고 있는 바울이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탄식한다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할 때 슬퍼하는 자신을 부디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있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울고 있는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슬퍼하는가?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슬퍼하는가? 자책하지도 마시고 비난하지도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탄식은요, 육신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요, 믿음이 부족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 하셨지요? 우셨어요. 몇 초 뒤면 살리실 텐데도 우셨어요. 이 바울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사모함의 탄식이었습니다. 이게 좀 다른 거죠. 사모함의 탄식. 오늘 보면 4절이 그런 바울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저 육신의 몸을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을 몸 위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을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죽음이 이 생명을 꿀꺽 삼켜버린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정반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반대가 뭐예요?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린다는 것이지요. 생명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한낱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이것이 그냥 희망사항,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실제라는 그런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보통 뭘 걸죠? 계약금을 겁니다. 계약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이 집을 사겠습니다. 안 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돌려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러니 계약금을 걸 때는 여러분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내가 반드시 영원한 집, 곧 부활의 몸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보증이 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보증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요,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동사, 안다. 뭘 알아요?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은 힘없이 무너져도 부활의 몸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몸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걸음을 보겠습니다. 담대합니다. 우리는 담대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용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은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육신으로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주님과 따로 거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온전한 상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아요?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그 의미잖아요.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득바득 살려고 하고 여러분 안 죽으려고 그냥 할 수 있는 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주와 떨어져 있는 안타까운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시간, 완전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고서.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주님과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일 뿐입니다. 얼굴을 마주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이 육신으로 주님과 날마다 대면하지 못하잖아요. 자, 주님과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이 땅에서의 삶, 이 육신의 장막에 갇혀있는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부활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죠. 8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좋더라도 육신이 죽어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밤에 주님이 너를 데려가겠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아멘, 주여 얼른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아무개야,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가겠다 하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겠어요? 있으시다면 너무 좋은 거고요. 없으시다면 아직도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먼저 떠난 사랑하는 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떠난 그 사람은 허공 속을 홀로 떠돌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바로
그 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우리는 죽음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야, 어차피 부활할 텐데, 부활의 몸이 있으니까 이건 그냥 거치는 과정이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거는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탄식할 만큼 아프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육신의 죽음 너머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하찮을 만큼 작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죽음의 권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사망의 아픔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 여러분, 우리 참 위선덩어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사랑하는 이가 큰 사고를 당했어. 사랑하는 이가 떠났어. 아니, 그러면 만난다며. 곧 있으면은 부활의 몸으로 다 만난다며. 왜 이렇게 슬퍼해? 웃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지금 가장 편안한 곳에 있는데? 모르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처럼 육신의 죽음 앞에서 펑펑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음의 슬픔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이지. 슬프면서도 울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거를 알지를 못합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슬퍼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죽을 듯이 괴로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여러분, 목소리 크다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자기 고장 그냥 끝까지 고집해가지고 다른 사람 고집 꺾어버리는 게 그게 담대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진짜 담대한 건 이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가져오는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 아픔을 넘어서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슬프지만 살아가는 것. 이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떠난 사람은 이미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도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 걸음, 세 번째 동사, 우리는 힘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만약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 8절에서 멈췄다면 우리는 따뜻한 위로를 안고 조용히 예배를 마치면 됩니다. 8절에서 멈췄다면. 왜냐하면 8절까지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뭐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힘쓴다는 말은요, 그냥 애쓴다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한 가지를 인생의 관역, 표적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인생 과제로 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힘쓰노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1절에서 8절까지의 위로와 소망의 내용이 9절부터는요, 부르심과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부르심과 사명으로. 왜 그렇습니까? 10절이에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누구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대요? 서게 된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대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내가 심판받지 않으려고
영원한 저주,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아니려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는데, 아니 뜬금없이 이게 심판대 앞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심판대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이 상황에서 이 심판대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철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가장 좋은 곳으로 갔다고, 가장 편안한 그 품에 안겼다고 믿고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자리는 여러분 정죄의 심판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심판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무조건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앞에 서게 되는 그 심판대는 천국 지옥, 가늠하는 그 심판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형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간다는 이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러분,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정죄가 없다는 것이 결산도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여러분 결산의 심판대입니다. 결산. 바울이 굳이 이 결산하는 이 시간을, 주님과의 만남을 심판대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한 생애가, 이 땅에서의 생애가, 이 땅에서 보낸 삶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내 입으로 다 직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를 향해 몸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 앞에 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예외 없이 다 이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래요. 먼저 가신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난 사람의 결산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장막에 있는 우리의 결산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그 심판대, 결산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 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는 답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진심으로 기도했는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사랑했는지, 사랑은 못하더라도 사랑하려고 애는 썼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천국 갈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 별 문제가 되겠느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이 자리가 굉장히 두려운 자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모습,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죄를 내 입으로 다 고백하는데 그때 이런 마음을 가졌었고요, 그때 아무도 안 본다고 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었고요. 여러분, 이게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질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 갈 테니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결산의 심판대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된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소망의 은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활 소망에 여러분 위험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부활 소망이 나를 위한 보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귀한 소망이고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이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난다라는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천국이 어떻게 변질이 돼요? 그냥 만남의 장소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재회의 장소로 변질이 됩니다. 나의 이 지금의 슬픔을 달래는 이 정서적 보상으로 이 부활 소망이 변질되는 거예요. 나의 슬픈 마음을 그냥 위로하는. 이 소망의 이 관역이, 이 표적이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뭐예요? 내가 그리워하는 육신으로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먼저 떠나보낸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사람과 내가 주인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 천국의 소망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앞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먼저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야, 너 얼마나 그 사람이 보고 싶었냐? 너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그리워서 슬퍼하며 지냈느냐? 나는 나중에 만나도 되니까 네가 그리워하던 그 사람부터 만나고 오렴. 마음 넓으신 주님이 그렇게 하실 법도 한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십니다. 누굴 제일 먼저 만나요?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부활 소망의 여러분 목적은, 제일 중요한 그런 존재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날 사람 만나는 거지. 주님 제쳐두고 엄마 나왔어, 아빠 나왔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의 종착점은 재회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분명히 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만남의 자리에 가장 먼저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은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되 그 위로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우리의 믿음을 깨워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위로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은요, 우리의 슬픔을 잊게 만드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진통제도 아니에요. 이 부활 소망은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더 큰 위로와 더 큰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9절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위로받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은혜 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정말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근데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목적이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1순위가 주님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 되면요, 주님이 2순위, 3순위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문제가 일어나요. 시끄러워집니다.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내 삶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씁니다. 먼저 가신 분이 이미 지나신 그 자리에 나도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부르심은 위협이 아닙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같은 소망을 품은 자로서 같은 주님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이제 이 세 동사를 한 자리에 모아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동사는 뭐였죠? 우리는 압니다.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도 영원한 집, 부활의 몸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담대합니다. 먼저 떠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뭐죠? 우리는 힘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것이기에,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에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 걸음은 여러분 하나의 호흡이에요.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로를 받는 것과 사명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슬픈 나를 위로하는 바로 그 순간, 같은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사명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위로받기 원하시지요? 다 위로받기 원하시지요? 그러면 위로만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위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제가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만 잔뜩 받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맨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유치한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성숙해지질 못합니다.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먼저 떠나간 사랑하는 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가? 라는 것이죠. 자꾸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답합니다.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분명히 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육신의 장막을 벗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위로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건 역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가 주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죽음의 그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도 서게 될 그 자리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또 바랍니다. 아는 자로, 담대한 자로, 또 힘쓰는 자로 부활의 소망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